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8장입니다.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훗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물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핫으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이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인데 이 세мет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브리아의 아들이다.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압은 엘바알의 아들이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수루와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며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았고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옅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라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아우 아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역대기 족보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많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아주 다수였고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수가 베냐민 지파이다 보니까 그 족보가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인데다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이 귀환과 그 귀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다수와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더 잘 가르치고 더 분명하게 하고 더 큰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는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사사 에훗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에훗은 당시로서는 아주 드문 왼손잡이였어요. 그가 왼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오른손이 이제 이 클럽 핸드라고 해가지고 조막손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왼손을 사용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사 에훗은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해치움으로써 오랜 시간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말미인 19장부터 21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레위인이 도망친 첩을 찾아서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환대를 받기는커녕 나그네는 환대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죠. 그런데 또 율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이 불량한 자들에 의해서 첩이 윤간을 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통이 터진 이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 가지고 온 지파에 보냈고, 그 토막을 보고 아주 격분한 이 레위인의 그 호소에 응답한 다른 지파들 모두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석고대죄하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보상하고 또 원하는 분이 풀 때까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엄하게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또 죽여야겠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평화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명백한 자기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이 사과 안 하는 나라나 개인이나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인정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통제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 교만함으로 아집에 사로잡혀요. 교만함으로 베냐민이. 그래서 그 결과 전쟁에 패해서 남자 600명만 남고 그 외에는 전부 몰살당하는,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는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저자의 신학적 목적으로 인해서 순서상 이 사건이 가장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호수아도 살아있고 막 비느하스도 살아있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사 에훗보다 훨씬 앞서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훗은 이미 몰락해 있는 남자 600명밖에 안 남고, 그 이후로 뭐 여인들을 400명을 구해주고 200명을 더 구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훗은 몰락한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 온 이스라엘을, 이 장애를 가졌던 에훗이, 그것도 가장 작은 지파, 거의 멸문지화를 당했던 지파에서 사사 에훗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베냐민 지파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배출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택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뭐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을 담은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가문은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그렇게 답을 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무엘 앞에. 그러니까 이 사울의 답은 겸손을 하지만 그냥 무조건 막 자기를 낮췄던 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던 거죠. 사실에 바탕한 겸손함이었던 겁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은 그러나 왕이 되어 몇 차례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실패해서 블레셋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다윗을 향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쏟았던 사울이지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립바알이라고도 하는 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였죠. 교만함으로 인한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비보셋의 생명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훗이 오른손을 못 썼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를 이제 어렸을 때 떨어져 가지고 다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심으로써 베냐민 지파를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건져냈던 거예요. 원래대로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특별히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제 사울 가문을 물리치고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 그가 왕이 됐다면 지금 정치판처럼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정치판뿐만 아니라 역사의 정적은 다 제거가 되게 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깬 것이 성경이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이것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살게 하시는데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다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번성해서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역대기의 핵심이요, 이렇게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한 그 목적은 귀한 공동체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이 성전에 집중하고 또 족보를 통해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귀한 공동체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함께 보면서, 사명과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고집과 아집 가운데 멸절할 우리, 열등감에 매여 살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에훗과 무비보셋과 같이 육체적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 능력이라는 것이, 내 육체적 강함이라는 것이, 내 정서적인 내 정신력이라든가 내 의지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족보와 또 역대기의 기록이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동시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훗과 또 이 무비보셋처럼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할 것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것 하나로 남들과 비교하며 조금 높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못하면 또 열등감으로 또 다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누구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가며 그 부어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